우리 함께 말씀 주제를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시작! 빛으로. 네, 우리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을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요,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어떤 말씀인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로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그런 말씀을 드릴 때가 있었어요. 저는 자주 들었었는데, 여러분, 세상에 다니는 빛을 비춰야 됩니다. 여러분, 빛이 되어야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빛이 되라고 말하나요? 아니요.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빛이 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빛이다. 여러분, 지금 빛이 이렇게 비춰지고 있잖아요. 형광등이. 빛에게 우리는 빛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빛은 그냥 존재가 빛이에요. 여러분, 앞에 소금이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잘 아시지만 소금이 나오죠. 다음에 이렇게 나오거든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말해요. 소금이 배어라가 아니에요. 짠맛을 배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소금이다. 여러분, 소금인 줄 알고 하얀 색깔의 물체를 먹었는데 맛이 달아요. 그럼 뭐예요? 설탕이에요. 그냥 이거는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금은 그냥 존재 자체가 소금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먼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빛이 되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빛을 내어라가 아닙니다. 너희는 존재가 빛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빛이 되는 출발이 뭐예요? 나의 노력인가요?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는 빛을 낼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내 안에서 빛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면 나는 본질이 어둠의 자녀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빛은요, 그냥 빛이 나요. 빛을 내기 위해서 빛을 노력하지 않습니다. 그냥 빛이 있으면 빛은 자연스럽게 발광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빛이 되는 시작은요, 빛이신 예수님의 선언이 바로 우리가 빛이 될 수 있는 출발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이거를 우리가 먼저 정확하게 가지고 가야 돼요. 여러분, 빛을 내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빛과 같은 행동을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우리는 빛을 내기 위해서 무언가 내가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이럴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으면 그냥 자연스럽게 빛이 나는 거지 내가 열심히 빛을 낼 필요가 없다라고 벌써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걸 우리가 먼저 딱 잡고 그리고 나아가야 돼요. 자, 그 다음에는 바로 빛의 목적에 대해서 나와요. 빛의 목적이 뭔가요? 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바로 빛의 목적이에요. 사람들이 너희 안에 있는 빛을 보고 너희가 뭐 하는 행동이나 너희가 하는 말이나 너희가 하는 표정이나 너희가 하는 태도를 보고 우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때,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내가 저놈이 너무 미운데 내가 사랑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서 내가 예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으니까 내가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리로 가야지 라고 하는 그 태도를 보고 사람들은 깜짝 놀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아침에 이제 서울에서 이제 왠지는 모르겠지만 저를 만나러 한 이제 청년이 왔어요. 한 청년이 예전에 제가 한 2014년, 2015년에 제가 이제 교회에서 고등부 조사를 할 때 그때 이제 학생이었던 애가 아까 이제 서울에 살았는데 저를 만나러 왔어요. 아까 에피소드에서 커피 한잔을 하면서 잠깐 이야기를 했는데
그 친구가 잠시만요. 그 친구가 자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네. 자기가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제 저는 선생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직 제가 이제 전도사님이 아니고 선생님을 대접 만났어가지고 선생님 제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선생님 저 아시잖아요. 제가 아무리 착하게 살려고 해도 이게 착하게 사라지지가 않았는데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끊어질 것들이 끊어지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게 됐어요 라고 하는 거를 굉장히 앞에서 2시간 동안 저한테 자랑을 하다가 집에 갔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네. 제가 이제 이것도 뭐 당사자가 계셔가지고 내가 말을 될지 모르겠지만 정훈 선생님이 죄송합니다. 먼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네, 정훈 선생님이 자주 하시는 이야기가 있어요. 예전에는 막 진짜 막 얘기해도 되죠? 뭐 다 아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술도 마찬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한테 간증하신 이야기가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술을 끊으려고 노력한 게 아니라 끊어지는 겁니다.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나도 그냥 부정하는 거예요, 사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정훈 선생님 옆에 있었던 친구들이 정훈 선생님을 보면서 아까 이제 저한테 이제 같이 이야기하면서 얘기하셨던 얘기가 너는 교회 꼭 다니라고. 얼마나 변화되는 걸 봤는지 너는 교회 안 다니면 안 되겠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면 그 모습을 보고 교회를 핍박할 수가 없어요. 사실 소신발언 하나 하자면 지금 많은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문화가 지금 생기고 있는데 이거는요 핍박하는 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게 우리가 만든 거가 더 커요. 우리가 빛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왔다면 사실 우리를 핍박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짠맛을 잃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리가 핍박을 받는 세상이 만들어진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빛이 오신 목적은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내 안에 오신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해. 그래서 빛은요, 나 이렇게 착해, 나 이렇게 변화됐어, 나 이렇게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보고 우와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이 빛으로 산다라는 거는요 무언가 거창하고 위대한 선택을 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 속에서의 작은 선택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빛이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은 이런 선택에서 드러나는데 언제 드러나냐? 작은 정직함에서 드러납니다. 내가 거짓말을 선택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걸리지 않는 상황이지만 내가 그 가운데서 미련하게 예수님 때문에 정직을 선택하는 걸 보고 빛이 드러납니다. 내가 그냥 사실 사람들이 아무도 이해하지 않아 아무도 모르고 모두가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거짓말을 했을 때 야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라고 이해할 만한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정직을 선택하게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요 내가 하는 작은 친절 한마디에 예수님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우리 앞에 있는 간우 형제를 보면서 얼굴은 여러분 되게 무섭게 생겼지만 저 깜짝 놀랐어요. 처음 봤을 때. 그래서 좀 건들면 안 되겠다라는 청년 중에 한 명이었는데 얼굴은 굉장히 무섭게 생겼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처음 만난 날 우리 목자인 나섬 형제하고 같이 관우 형제가 운영하는 카페를 갔어요. 카페를 가가지고 그때 이제 관우 형제한테 2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열심히 듣고 왔는데 그때 이제 관우 형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부산역에 있는 노숙자들 앞에 자기가 한번 가본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해보고. 근데 그 사실 어려워요. 말이 이제 뭐 노숙자들한테 다가간다라든지 노숙자들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모르는 상황이고 그 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상황이고 그 입에서 그 눈에서 뭐가 나올지 모르는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지만 그냥 저 얼굴이니까 갔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선택 굳이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네. 전도사님 저한테는 얘기를 했지만 어디서 막 이렇게 관이 제가 소문을 내고 다녔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제가 소문을 내는 것 같지만, 네. 근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작은 친절,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보이는 작은 행동을 통해서 누군가가 그 행동을 바라보고 아, 저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증거 아닐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게 바로 빛의 역할이에요. 아멘? 네. 그리고 빛은요 또 이렇게 나타납니다. 내가요 용기를 냈을 때,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받는 친구에게, 학교 안의 왕따에게, 회사 안에 무언가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 그 사람에게 내가 먼저 다가가는 작은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제가 참 처음 왔을 때,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 되게 이제 우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 어려운 선택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어려움이 뭐였냐면 서로 분열되고 서로 뒷담 까고 서로 정죄하는 문화가 너무나도 만연해 있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분은 느끼셨겠지만 제가 오자마자 토요기도 하면서 한 거의 한 6주 정도는 계속 정죄에 대한 말씀을 드렸어요. 정죄에 대해서만. 정죄하지 않아야 된다. 정죄하는 거는 예수님한테 없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하면서 정죄에 대해서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그런데 이 정죄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 회복되지 않으니까, 자꾸만 그 안에 예수님의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자연스럽게 누군가를 향한 비판과 누군가를 향한 걱정을 가장한 뒷담으로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상처 주고 할 때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이때 바로 예수님의 빛은 여기서 작은 용기로 나타납니다.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그 사람에게, 내가 힘들어하고 소외된 그 사람에게 다가가는, 아무도 다가가지 않지만 그때 다가가는 작은 선택을 통해서 내 안에서 예수님이 빛으로 드러나고 영광을 받으세요. 아멘? 네. 우리가 이거를 꼭 기억하고, 아, 내가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용기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증거로 이런 용기가 나타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거를 오늘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교회에 있다 보면 항상 어느 교회나 이게 있어요. 처음에 교회를 딱 보면 아무도 나를 왕따시키지 않지만 괜히 혼자 왕따가 된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새가족들한테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새가족들한테 그 얘기를 하고 여러분도 교회의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여러분에게 마음을 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요, 우리 공동체가 중고등부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 사실 뭐 어느 부서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신혼부부도 마찬가지고, 처음은 사람에게 따뜻하게 먼저 다가가서 그 옆에 앉아서 말 한 번 걸어주는 게 사실 엄청나게 큰 도전과 용기가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좀 성격이 별나가지고 제가 이제 나중에 언젠가 사역을 해야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교회를 돌아다녀봤어요. 근데 갔던 교회마다 리더를 딱 1년 하고 그만뒀어요. 다른 교회로 바로 옮기고. 그러면서 한 8군데 교회를 제가 다녀봤거든요. 8군데 교회에서 제가 리더까지 다 해봤어요. 근데 처음에 갈 때마다 항상 느끼는 건데, 와, 이거 어떻게 적응하지? 이거 어떻게 저 안으로 들어가지?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작정하고 간 거니까 괜찮아요. 어떤 교회에서도 저는 그냥 정착하고 적응했을 사람이었어가지고 괜찮은데, 사실 대부분의 새가족들이 사실은 처음에 이 교회가 어떤 교회지? 라는 생각으로 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따뜻하게 다가가서 먼저 말 걸어주는 이 말 한마디가 굉장히 예수님을 나타내고 그 사랑을 느끼게 해주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새가족 중에 이제 내일 등반하는 분 중에 이제 지금 열심히 잘 이렇게 오고 계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분이 두 분이 이제 사촌 사이예요. 언니 동생 사이인데, 그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로 왔다가, 사실 우리 교회로 온 게 우리 교회를 다니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교회를 와서 예배를 드려보고 사실 많은 교회를 가보려고 이제 온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수영로 교회를 가봤습니다. 우리 교회로 왔다가.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우리 교회를 다시 왔어요. 우리가 이겼습니다. 여러분, 작은 친절, 작은 돌봄이 이거를 만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교회의 세련됨과 교회의 대형화와 사람이 얼마나 많지 이런 걸 보지 않아요. 나에게 다가와주고 나와 함께 해주는 그 공동체를 사실 사람들은 느끼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서로에게 하나가 되어주는 그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 되고 누군가가 왔을 때 그 사람과 함께 해줄 수 있는 그런 우리 부산영양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요, 빛은요 어떠한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선택이 누적되어서 바로 빛을 발합니다. 우리 이제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빛은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작은 선택의 누적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까 말했던 이런 작은 선택들이 누적될 때 그때 나를 통해서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 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심이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래서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은요 바로 빛의 정체성과 빛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빛의 정체성입니다. 함께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산 위에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이게 바로 빛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건요 바로 여기서 나타납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빛이 비춰지면은 숨을 수가 없어요. 그 동네가 뭔가 위대해서가 아니라 빛 때문에 그 동네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빛의 삶을 사는 사람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담아두고 살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요 빛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나는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우리가 해야 될 결단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큰 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자리에서 한 사람을 비추는 빛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실천 3가지를 말하기 전에 좀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성경에요 교회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예수님이요, 야, 교회는 이래야 돼. 야, 교회라는 곳은 이런 곳이 교회야 라고 말했던 그 절이 딱 한 번 나와요. 근데 마가복음에 나오는데요, 성전을 뒤집어 엎으시면서 예수님이 물건 파는 사람을 다 뒤집어 엎으면서 그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야, 내 집은 만민이라는 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구분 없이 모든 사람이 내 집을 보고 야, 저기는 기도하는 집이다 라는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말해요. 이게 쉽게 말하면 이런 말입니다. 야, 내 집은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모두가 봐도 기도하는 곳이라고 칭하는 곳이어야 돼. 쉽게 말하면 교회는 누가 봐도, 믿는 사람이 봐도 와, 저기 진짜 교회다, 안 믿는 사람이 봐도 저기는 진짜 교회인 것 같아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곳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자기 얘기하죠. 교회는 뭐예요? 이 건물입니까? 이 부산영락교회가 교회입니까? 아니요. 교회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모임을 바로 교회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보세요. 우리 중고등부를 보고
우리 청년부를 보고 우리 신혼부부 목장을 한번 보였을 때 우리 부서는 안 믿는 사람이 봤을 때도 저기는 진짜 기도하는 것 같아, 저기는 진짜 교회인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하나요? 만약 그 생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가 아닙니다. 혹시 믿지 않는 가족이 있나요? 혹시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전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요? 백날 천날 교회라고 해보십시오. 안 옵니다. 그 사람을 전도하는 방법은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해야 될 거는 교회로 데려오는 게 아니라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세상 속의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 가족이라면 가족 속의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믿지 않는 내 친구 앞에서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이 교회 데려와봐야 사실 의미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아무 시장력이 없습니다. 여기 데려왔더니 교회에서 싸우고 있고, 여기 데려왔더니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 있고, 교회 데려왔더니 교회가 교회 같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면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아요. 차라리.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요, 내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앞에서 이게 교회야. 엄마, 이게 교회야. 엄마한테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교회를 오지 않아도 너를 보니까 교회는 어떤 곳인지 좀 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된다면 우리는 절대로 전도할 수 없습니다. 교회를 데려와도 전도가 아닙니다. 그건 교회 데려오는 전도가 아니라 그냥 교회로 데려오는 인도예요. 교회 사람이 많아지는 건 의미 없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교회가 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훈련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훈련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사람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교회를 보여주는 사람들이에요. 학교에 가서요,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우리가 직장에 가서요,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알바를 하면서도 교회를 보여줘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떤 사람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음에 기쁜 일이 없어요. 내가 무슨 일을 하는데 이렇게 내가 나와 딱 맞는 일이 없어요. 저를 보면서 되게 사역하는 게 너무 즐거워 보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역하는 건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도 안 즐거워요. 즐겁겠어요, 여러분? 네. 재밌지는 않아요. 그런데요, 죄송해요. 잘난 척 하나만 하면 저는 알바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제가 옛날에 그 서울의 구로구 같은 데서, 구로구라는 곳에서 어떤 산업단지에다가 이렇게 쟁반에 음식 이렇게 배달해주는 그런 알바를 했었거든요. 하루에 2만원씩 주는 거 3시간 하고. 네. 근데 그거를 저는 진짜 즐겁게 했어요. 매일처럼 했어요. 가서 거기 있는 사장님들하고도 친해져서 이야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장님들이 저 때문에 거기다가 배달을 안 시켜먹기가 좀 미안한 상황까지 내가 만들어줬어요. 알바 때문에 하루에 2만원밖에 안 주는데 한번 지나가다가 이렇게 호주머니에서 2만원 빠진 거예요. 근데 그 사장님이 2만원 까더라고요. 속상했어 사실 그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알바도 그런 마음으로 했어요. 알바도 그런 마음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거를 해도 그 이후에도 그냥 즐겁게 하는 겁니다. 즐거워서 즐거운 게 아니고요, 즐겁지 않아도 즐겁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일을 하는 태도가, 내가 그곳에 임하고 있는 그 태도가, 내가 교회에서 예배하는 태도가,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하는 태도를 보면 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겠구나가 보이는 거예요. 그거를 훈련하는 곳이 바로 교회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훈련받아서 교회에서 열심히 해서 교회 일꾼이 되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에서 이제 나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교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아까 성경이 이야기했죠?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도 열심히 살고, 내가 주어진 그곳에 가서도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성실하게
누구보다 정직하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누구보다 친절하게, 누구보다 돌봄으로, 정직으로 나의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하나 작은 선택을 쌓아가는 게 바로 빛으로 살아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실천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빛으로 살아갈 자리 함께 정하기. 여러분, 어디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집이요. 네, 집에서부터 돼야 되고요, 학교에서도 돼야 되고요, 직장에서도 돼야 되고요, 여러분 학원에서도 돼야 돼요. 남들보다 최선을 다하고, 남들보다 성실하고, 남들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나를 보고, 와 창미야 너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와 정민아 너를 보니까 진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같아. 이런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네. 네, 아멘. 자, 두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 한 명, 정하기. 여러분, 우리가요, 누군가에게는 빛이 될 수도 있지만, 사실 아픈 거예요. 누군가에게는 빛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도 인정을 좀 해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사실 원래 빛으로 살아가기가 솔직히 어려워요.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데 내가 이번 주에 내가 이 사람에게는, 아까 우리가 다니가 집에서 빛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엄마한테만큼은 내가 빛으로 행동하겠다고 결단해야 돼요. 엄마가 신고를 시켰을 때 엄마가 좀 해라가 아니라, 아 그래 빛으로 살아가는 건 이게 아니라 했지 하면서 그 선택을 해야 돼요. 다니 아멘? 아멘? 아니 아멘? 아멘. 예. 너무 좋아하는 학생입니다. 다니. 자, 우리 마지막 세 번째 시작. 한 행동 함께 정하기. 우리는요 모든 것을 빛으로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밟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완벽하지 않아요. 아직은 우리가 완전히 빛으로 살아낼 수는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이 아니라는 것도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를 포기하면 안 되지만 예수님과 똑같이 살 수도 없다는 것도 인정을 좀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무너져요. 나도 실수할 수 있거든요. 전도사님도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 전도사님 믿으면 안 돼요. 전도사님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전도사님도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전도사님도요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요, 안녕하세요 저 크리스천이에요 하면 바로 딱 거리를 둬요. 뭐지? 왜 나한테 크리스천이라고 말하는 거지? 사기치려고 그러나? 네. 여러분, 인간은요 넘어집니다. 인간은요 실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는 실수할 수 있지만 내가 행동을 하나씩 성화의 과정을 밟아야 돼요. 제가 한번 이렇게 어렸을 때 우리 중고등학생 때 제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번 주는 말씀 하나만 지켜야지 라고 하고서 지켰던 적이 있었어요. 하나씩 한 번은 기억에 나는 게, 너무 미운 사람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괴롭히던 친구가 있었어요. 맨날 이렇게 1,000원 주면서 빵하고 피그니 사고 2,000원 남겨오라는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런 삶을 조금 살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생님. 나는 그 2,000원 안 가지고 막 다른 친구한테 가서 2,000원 빌려가지고 갖다 줘야 돼. 이런 상황들이 선생님이 있었어요. 솔직히 얼마나 밉겠어요. 너무 미웠어요. 근데 이번 주에 내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해봐야지 라고 하면서 그 친구를 위해서 잠깐이나마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나요. 그런 작은 선택 하나하나가 모여서 우리는 빛이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는요 빛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빛으로 살아낼 수는 없어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나에게 주어진 한 자리, 한 사람에게만큼은 하나님, 내가 이번 주에 한번 빛으로 살아보고 싶어요. 나의 일상 가운데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나를 바라보면 저 사람에게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할 거면요, 영광이 되는 삶을 사십시오. 한 주 내내 거짓되게 살다가, 한 주 내내 삶을 남을 속이며 살다가, 한 주 내내 누군가를 원망하며 살려다가 내가 교회 와서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은 하나님께 돌려드릴 게 뭡니까? 그 원망의 마음, 시기의 마음, 미움의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한 주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것을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일상 속에서 내가 했던 그 선택 있잖아요. 내가 나를 미워했던 그 친구를 내가 위해서 기도했던 그 선택 있잖아요. 그거 나 쉬운 거 아니었잖아요.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하나님 때문에 했어요. 하나님, 내가 잘한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했던, 내가 남을 정말 시기했던, 내가 남을 정말 원망하고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지옥을 살아왔던 그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하면은 너의 한 주간의 삶의 영광이 어디 있는데? 라고 하나님 물어보신다고요. 그럼 빛으로 산다는 건요,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찬양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죠. 하나님,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진짜요?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진짜요? 세상 다 등지고 십자가만 보겠네. 진짜요? 한 주 그렇게 살았어요.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내가 십자가 보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살찌고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은혜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 부족하지만 나를 사랑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나를 용서하신 그 십자가 때문에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해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 살았나요? 그렇게 살지도 않고서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을 받아주십시오. 그 삶이 영광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은요, 내가 열심히 살고 내가 잘 살고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 못 살아요. 하나님, 나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 나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은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의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의 일상의 작은 선택을 통해서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길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올려드리는 게 바로 크리스천의 빛으로 사는 삶입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만 계신, 그리고 한 곳을 정해서 하나님, 내가 가정에서, 내가 회사에서, 내가 학교에서 내가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 함께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고백합시다. 나의 일상을 통해,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시간부터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곳에서 내가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교회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일상의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결단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한번 찬양합시다. 나의 작은 삶 쉽게 드릴 때, 나의 작은 삶 쉽게 드릴 때, 나의 삶을 통해 영광 받으리. 내게 맡기시기에 가장 귀한 기쁨, 가장 귀한 기쁨, 감사와 순종으로 오늘을 살리라.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을 내게 맡기시고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나의 일상을 통해 주의 나라 이루소서. 우리 시간에 기도합시다. 우리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일상의 작은 선택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빛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붙잡아주세요. 지금까지 내가 빛으로 살아내지 못했던 죄를 우리 회개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